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나같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멀리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해주고 여러분들을 기억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부모님은 떠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없지만서도 저희 먼저 26년 동안 섬겼던 성도들과 떨어진 지도 한 14년 정도 됐고 군산을 떠난 지도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화하고 또한 선물도 붙이고 저를 생각하고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저를 생각해주고 또한 기억해준다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목회를 잘 못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요새 사순절 속회주체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면 내가 주님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목사를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은데 어떻게 목사까지 생각해?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와 허물을 벌하시려고 하셨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벌하시려 했지만 주님을 생각하사, 오늘 성가대에서 찬송을 불렀지만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주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며 생각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생각보다 넘치도록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의사만 찾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의 생각했던 기도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헬, 성경의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라헬은 기도하던 언니 레아와 달리 그냥 머리 그리고 예쁜 미인계를 썼습니다. 마침내 라헬은 그 애모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쁜 라헬을 보다는 기도하는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라헬은 미힌계가 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요셉을 낳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아들과 딸들을 주셨죠. 또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기억하라고 얘기했지만은 기억하지 않았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의 두 관원장이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꿈 해석처럼 이제 열심히 잘 풀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해서, 나를 기억해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해석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꿈 해석을 해줬던 이 요셉을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으니까 기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그래서 요셉은 기약 없이 옥중에서 낙심했겠지만은 하나님은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잃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이 잃어버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만약 추록했더라면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너 나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죽을 생명에서 건져냈잖아.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을 까맣게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하나님은 종살이와 감옥살이에서 항상 요셉을 생각하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생각하사 그를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잘 알다시피 한나, 그는 불임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지 못해서 통곡하며 소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만일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남편과 동침하던 그녀를 생각함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사 또 하나님은 엘가나를 생각하사 그에게 아들을 잉태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고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거기에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시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시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는 아들 3명과 딸 2을 낳게 해서 위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음란의 도시의 대명사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명하실 때에 롯과 그의 가족만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정을 유황불 속에서 끌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살려주신 것은 롯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 같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소련에 가보면 박물관에 가로 세로 10m 이상 되는 그런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10m면 3층 높이잖아요. 3층 높이보다 큰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의 젖을 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른 보면 아주 흉측스럽습니다. 그러나 안내원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 늙은 사람이 국가의 반역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총살형이나 아니면 목을 이렇게 쳐서 죽이면은 아주 간단한데 아사형을 내렸습니다. 아사형은 뭐냐면 굶어서 죽이는 거예요. 밥을 안 줘가지고. 총살형보다 더 잔인한 것이 아사형입니다. 굶어서 배고파가지고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총살형이 낫죠.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도 이 죄수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더 살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그의 딸이 매일 가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젖을 아버지에게 물리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되었고, 왕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딸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사, 다같이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사, 다같이 생각하사. 예, 그렇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동을 받아서 왕이 그를 석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그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자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관심을 가진다. 다 같이 관심을 가진다. 기억하신다. 그렇습니다. 자카르라는 얘기는 생각하다는 뜻인데, 그 다시 더 확대하면 관심을 가진다, 기억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기도 응답이 나타나요. 다 같이 기도 응답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치 않기 위해서 6번이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45명, 45명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10명씩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10명 이하의 사람이 모이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없는 애국에서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10명을 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을 명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 같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약으로 임하여 유황불로 쓸어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조카 롯을 그 소돔성에서 건져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일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100명을 달라. 그들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한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문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한 가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펠전은 유명한 설교가로 유명하죠.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펠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스펠전의 설교를 위해서 300명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문맹자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셨죠. 기도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1924년 세계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던 팀 이야기입니다. 2번에 걸쳐서 도전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원 2명이 죽는,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대원들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명의 죽게 된 경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뒤에는 에베레스트산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힘차게 기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3번째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원도 깊은 산골 강촌의 광산촌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믿음이 독실한 집사님 광부가 워낙 깊은 광도라 광부들은 한번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때야 나옵니다. 물론 점심은 싸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먹고 또 일을 하고 나오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점심 식사 시간에 갱도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갱도 안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식사를 하지만 이 집사님은 도식을 놓고 약 7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7분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평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날은 기도하고 나니까 도시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죠. 친구들이, 동료들이 기도하는 이 집사님을 보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떤 친구가, 동료가 저기 멀리 갔다 오는 도시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30m 떨어진 곳으로 이제 그 도시락을 가지러 막 갔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여섯 명이 흙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살았죠.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의 운명을 바꿨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의 조카 롯의 운명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해서 유황불에서 건져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된 그 누가, 아브라함이 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룻의 두 딸들이 모압과 암몬 두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담 하나 때문에 인류의 지혜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있었고, 또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돌탕에 맞아 죽었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아가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조카 롯 가정이 살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해요? 조카 롯을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주를 보류시켜요. 다 같이 저주를 보류시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보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알지요. 솔로몬 정치 말년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고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지요. 그래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고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목사이면서 대통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넷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 그모스, 말곰, 또 볼록신, 이런 네 우상을 섬겼고 무엇보다도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2번씩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한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사 네 신복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의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를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저주하려다가 다윗 아버지를 생각하사 아들 솔로몬에게 저주를 보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져서 2번씩이나 경고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저주를 보류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신앙생활하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저주하여 마땅한데도 저주가 보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지만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총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영부님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아버지 박정희를 얼마나 욕했습니까?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죠. 이런 충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교도소를 4번씩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판사가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누구를 생각해서?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래서 풀려나곤 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욕은 얻어먹지만서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벌을 보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솔로몬에게 내릴 저주를 보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의 저주를 보류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너무 유명한 전쟁이죠. 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 참모가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주시겠지요.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링컨 편에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남북을 통일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는 주변을 저주에서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으로 사망 면제. 다 같이 사망 면제. 그렇습니다. 저주를 지연시키시고 저주를 보류화시키시고 사망을 면제시키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저주를 보류시키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망을 면제시키는 것.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에 한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유황불로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 롯의 가정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에게는 주변 사람이 사망을 명쾌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폭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한다는 2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척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만큼 롯을 사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는 그런 거죠.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울 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지 말자. 내가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자기보다 웃사람인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삼촌, 그런 말 마십시오. 삼촌이 의아합니까? 아버지 뻘 아닙니까? 에? 그러니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머지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촌이 얘기하니까 얼른 알았슈? 그리고는 양이 풀리고 물이 많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을 또한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랑과 기도 때문에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사망에서 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간증하지만서도 나는요, 군대에 갈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2년 만에 그 어려운 공수부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고 가도 억지로 못해 갔는데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갔잖아요. 갔는데 공수부대예요. 근데 공수부대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비행기에서 점프를 합니다. 낙하산을 타고. 그런데 낙하산을 타고 내리다가 고압선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리만 부러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지요, 나는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다. 낙하산에서 떨어져 고압선에 부딪혔는데 사는 사람이요.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저희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야, 엄마가 네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갔을 때 한 번도 집에서 잔 적이 없다. 매일 교회 가서 엎드려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버선의 뒤꿈치가 휘어진 것이 아니라 앞꿈치가 휘어져서 기어가지고 입었다. 신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낙하산에서 떨어져 고압선에 부딪혔는데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은 유혹을 뿌리치고 사버리려고 했었고
또한 직장에 달라고 했었지만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저주를 면제시키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 선물, 할렐루야. 저주 보류 선물, 할렐루야. 사망 면제 선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나 때문에 이 지역이, 나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주 안에서 든든히서 굳건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